지난 목요일에 우리 지방 교역자회가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간 가보지 못한 교회여서 교회 찾기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 거의 마치고 난 다음에 오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여성도 몇 분이 맞아주시고 또 차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도와준 겁니다. 같은 간이교도 아닙니다. 근데 부탁을 했는지 사정이 딱하니까 그렇게 온 건지 이웃교회 여성님들이 오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차도 섬겨주시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교역자회는 목사님들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사모님들은 또 사모님들은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이 따로 모일 공간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노인정에서 사모님들은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냐. 그 전에 살아온 얘기 좀 하겠다. 그리고 시작한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내려오셔서 30여 년 목회를 하시면서 사실은 교회가 계속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를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후회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듣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능력은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결론은 감사라고 말하는데 누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또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누려지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평안이라고 말하면 그건 가짜,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내 속에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불안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걸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죄 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의지로는 감사가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감사가 넘치는 심령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 대하여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워는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감사,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낌입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 같은 기분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자 이런 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덮어놓고 믿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분명한 실제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랬을 때 그것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패배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회의가 들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다. 그랬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사탄을 쫓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피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놓고 바꾸어 놓습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적당히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의 병이 뭔가 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가르쳐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한도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셨다고 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봐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그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이 드린 감사한금 봉투에 적힌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 무엇 때문도 아닌 주님이라서, 주님이어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주님으로 결론이 안 나면 다른 어떤 것이 더해져도 결국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우리 삶은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론이 되어야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시면 충분하다, 여기 우리가 답을 얻어야 있건 없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산에 못 사니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어서,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곧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씀을 성경의 다른 쪽을 보면 송축하란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송축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송축이란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칭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칭찬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불경스럽게, 칭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칭찬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칭찬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찾을 때, 그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자랑할 때, 주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거 기다리십니다. 갈급해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다가 쉴만한 물가든지 아니면 식당이든지 마당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 돌아보고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우리가 무시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고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칭찬하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매주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단이든 할렐루야 성가대든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기 잠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할 때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되고 제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할 때 해외 출장 가면 출장한 날만큼 체중이 빠져서 돌아왔답니다. 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다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찾아서 먹지 않는 음식은 서양 음식, 양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반면에 이 서양 음식, 특히 피자 같은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외식하자 그러면 그냥 피자 먹으라고, 목사님은 맛도 모른 채 그냥 같이 옆에서 먹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둘째 아들과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어디 갈래요? 그랬더니 당연히 피자집으로 가자. 그래서 아빠하고 피자집에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손 가지고 자기 얼굴보다 더 큰 피자 가지고 정신없이 먹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와 이렇게 단둘이 앉아서 아빠가 사주시는 피자를 먹으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제껏 먹어본 피자 중에 최고예요. 그리고는 피자 한 조각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빠도 드셔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그날 아들이 준 피자가 너무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피자가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피자가 맛있구나 라고 느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피자 맛이 아니라 아들의 칭찬의 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송의 맛인 것입니다. 칭찬은 아름답습니다. 자식의 칭송을 듣는 것은 감격적입니다.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칭송을 들으실 때, 칭찬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감격해 하십니다. 황홀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면 여러 징조가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도 그렇고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해오던 창세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제가 감사를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추수감사절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옴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단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구별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하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때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알곡인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도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의 감사한금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어설프게 부흥사 흉내 내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목회를 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최선을 다하실 테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으시겠죠. 또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구대로 대강 적당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감사,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 풍년, 감사 풍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